요리사입니다. 요리사. 한 절을 보고 오전에 마치면은 마태복음 13장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요. 13장 44절. 13장 44절과 보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도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벌써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죠? 바람이라고 했죠. 바라보는 거.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왔다면 두 번째는 뭐죠?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직 바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을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그게 우선이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입니다. 우선 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고, 자,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면 첫째 아무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바라시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그 또 자녀가 그 기도를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깨닫고 하나님부터 받은 그것으로 또 기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 세 번째는요. 이루어진 그 지점에 간 것처럼, 이미 도달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헛된 기도입니다. 이게 반드시 전제된 하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대호, 이번 주에 제대호 옵니까? 용계 제대호지요. 제대호 오면 이제 오늘 오랜만에 또 팬가 왔는데 제 눈에는 컸고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가 또 오게 되면 이제 남자 청년이 서이고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범이가 또 대학 들어가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이가 오고 또 우리 햄이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청년들이 거듭합니다. 청년들이 건장한 그냥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 각 자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빈이를 위해서, 평이를 위해서, 호성이, 용기, 마찬가지입니다. 햄이, 기범이 다가 이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계획이 뭔지 이것이 먼저 우리 부모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아이들한테 와야 됩니다. 올 때에 이 아이들이 분명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지 않으면요.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기도입니다. 기도해봐야 헛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이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좀 만나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내가 뭔데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럼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강건적으로 성령이 저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첫 기도가 주님이 나에게 준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것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부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내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가지고 중간에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무엇을 구한다? 여러분 그 구하는 것이요 주님이 물론 구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더딥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 주님을 영접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을 먼저 정말로 내가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대접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와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순서대로 하는 대로 하는 다 응답되십니다. 우리가 저는 성경 한 절도 모를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내 속에 진정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사탄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걸 뺏어가려고 이 믿음을 뺏으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서 이것을 정말 안 뺏기려고 부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정말 애를 썼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거 안 뺏기려고. 그래서 위로부터 바람이 내려오고 이 바람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람이 있어야 되고 이 우선순위가 바람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잡힌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어지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결국 나중에 되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직 안 됐다면 바람이 첫 번째로 바람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님이 친히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자정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 심령 속에 다 모셔드렸습니까?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루살렘부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입니까? 남편, 아내, 자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웁니까? 물론 그 눈물도 하나는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한 3주째 제가 깨닫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왜 이제서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전에 기도했을 때에 한 3년 됐는가요? 3, 4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다시 주님께서 따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까지 저온 십자가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정말 어려웠었는데 또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이 사명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이 말 말고 또 무엇이 다 있습니까? 제가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딱 보여줄 때 그때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깨닫는 게 뭐냐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그게 다시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눈물 깜빡 흘리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안 지고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주님, 하나님과 다 해봐요. 하나님 외면하셨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천국 티켓 따놨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도 됩니까? 아니, 내 자녀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럼 이웃이 괜찮습니까? 집안에 친척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첫째 오는 것이 위에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만은 첫째가 오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아직 여러분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일하러 갔는데, 용보밭에 일하러 가서 그 밭이 쓸모없는 밭입니다.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밭인데 거기 밭을 갈다 보니까 돌짝밭이지만 밭을 갈다 파고 파디비다 보니까 거기서 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묻어두고 그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봉화를 발견했으니까 오늘 성경에 들어봐 집안 모두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있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려고 할 때에 주인이 말하세요. 아, 이 사람아, 이 돌짝밭 쓸모도 없는 밭 이거 사서 뭐 할 거냐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어저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즘 그 사과밭이나 고추밭에 가서 일하면은 하루 일당을 얼마 주냐고. 옛날에 엄마가 일할 때는 그때 한 7만 원과 8만 원 이래 받았습니다. 지금은 12만 원에서 15만 원 받는다. 그래 준다고 하는데 자기 밭, 내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거두는 거, 심고 거두는 거 하고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일당 받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일하는 게 차이가 납니다. 틀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밭에서 일하다가 품꾼을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러 갑니다. 그 밭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가격을 치자면 20만 원 한다 칩시다. 40만 원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라. 그 주인은, 밭 주인은 어떻습니까? 20만 원도 제대로 이게 쳐서 팔라고 하면 안 되는데 40만 배로 준다고 하니까 얼른 팔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오늘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다시 출발하셔서 정말 이 사탄은요 내 속에 있는 이 보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환난, 고난, 고통, 괴로움, 육체의 질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동원했을 때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자 칩시다. 이 은혜 받으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이것도 배가 아파서 못 봅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 가다가 또는 집에 가서 푹 찌릅니다. 은혜 받으면 쏟게 하려고. 사탄 가만히 안 두죠. 순간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주셨을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쥐 하고 그냥 인내하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가다가 때로는 집에 와서 푹 찌를 때에 막 하면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으면 다 끝입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다 소유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보화를 지켜내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사건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이 배로 주고 이 밭을 삽니다. 우리는 값없이 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대가 지불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대신 주님이 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내가 지옥 갈 난데 나를 지옥에서 옮겨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뭔가를 자꾸만 취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뭔가를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주님의 본을 끼쳐주셨으니까 그 본을 끼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지만은 그 보화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주님이 내 생각을, 내 어떤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주님 필요 없어요. 저 가세요. 저 밑에 내려가세요. 밑에 가셔서 가만히 계세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하루하루 삶을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기고 삽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살아갑니까? 그래 안 사시잖아요. 그러니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살고도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1년 365 52주입니다. 52주 동안 예배드려도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11월달 되면 추수합니다. 이제 이 오픈의 논밭이 누렇게 물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것이 있습니까?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다 진짜 자기가 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 것을 우리는 그저 얻었습니다. 그저 구원받았다는 공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자, 이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내 말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번쩍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밭에 일하는 사람도 뭔가 일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여러분과 번쩍한 바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다 팔아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보화를 우리 심령 속에 가졌어요. 가졌다면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 밑으로 나가서 앉아 계세요. 나는 내 할 일 합니다 하지 말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찔러도 아파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도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며 주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 이게 보화,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보화, 이것이 안 보이면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아, 교회 갈 시간이네.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집사님한테 제가 한 번씩 듣습니다. 저 역시 또 신앙생활 때 그래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부산 살 때에 결혼하기 전에 그 아는 언니 집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시집가려고 하고 음식하는 거 좀 배워가야 되겠나 하잖아요. 오라 하라고. 그래 갔는데 그 불교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습니다. 불교였는데 딸이
이름 이제 성도 모르겠다. 이름이 수자는 딸내미 그 딸내미 수자인데 그 딸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 겨울에 찬물에 목욕을 하고 부산서 이 803까지 그 딸을 이제 달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가 매일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서 집사님은 지금 김희 집사님도 그렇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샤워 다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이 씻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십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항상 제가 정말 내 몸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냄새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돌부처한테 가서 비는 것도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도 그렇게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오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오신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때로는 몸이 좀 피곤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귀찮습니까? 물론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그러나 잠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잠시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요 결은 부릴 수가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힘들고 교회 나오기 귀찮은 사람은 아직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나오기 귀찮아 이런 건 없겠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이 마음 없이 온다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몸과 마음을 정말 단정하게 그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야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는 주여, 주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아이들이 겨우 이제 오늘 서아지아가 노래였지만 한창 이쁠 때 아닙니까? 이 서아지아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해달라 하면 해달라 하는 대로 해로운 거 아니고서요. 이 아이들은 뭐 칼을 잡으면 뺏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이가 해달라 아이가 원하는 다 해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잘하고 이제는 맑게 알아듣고 이러면은 이제 되고 안 되고를 딱딱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때에 그래서 저는 책망이 그때 당시로는 힘들어요. 자존심상해요. 화가 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만 내려놔둡니다.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아픈 소리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 우리가 처음 초신자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지만 이것이 별로 가다 보면은 결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하고도 아직까지 이것이 안 보인다면 잘못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야만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아픔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찔려서 피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못 견딥니다. 털끝만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못 참죠. 이것이 보이는 사람,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이것이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 그래야만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만 다녔지 이 새 예루살렘에 살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사가 다 힘드는 것입니다. 만사가. 우리 사랑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고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눈에 정말 이 영적 렌즈가 끼어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다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그런데 끼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경을 끼고 있다 보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더러워지죠. 이것이 안 보인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렌즈가 깨끗한지 자신이 돌아. 우리가 순간순간 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렌즈가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이 영의 렌즈가 결국 뭡니까? 우리 심령 속에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렌즈가 때가 묻었는데 때가 묻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추울 때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입김이 서리면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자, 성에 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닦아야 되죠. 이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야만이 다시 잘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부터 살펴야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눈을 감으면은 내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 많은 사람이 보이지만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왜 눈물이 안 나는지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요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눈물밖에 안 나요. 왜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것을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높고 깊고 넓고 증명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걸 구원하시고 나 같은 걸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이젠 정말 남은 생에 내가 하루가 남았든지 열흘이 남았든지 얼마가 남은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눈물을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여러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제가 마음에 절망이 와요. 왜? 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어째서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지 않는가? 왜 눈물이 없을까? 다 잘해서 그런가? 때로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저에게 맡겨진 영혼 때문에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 아내 있잖아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왜 그들의 생각 정말 눈물도 하나님 주시면 물어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절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눈물도 없다면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이 시온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다 보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 예루살렘이 안 보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아멘. 사도 요한의 계시록 21장에서 본 그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저 멀리면은 나의 시온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는 거지만 쳐다보세요.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기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모든 재료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재료로 올라가서 그것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우리는 첫째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벌써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 외에도 구약의 성도들이 많이 이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들 다 기록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남들이 못 보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기록하려면 시간이 부족,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 모두는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창세기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계속 인류의 농사를 하나님이 지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갈 모든 사람, 이런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인간 천지 창조 이후에 어느 나라, 어떤 문화권에 살든지,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들, 그 숫자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과거에 나물산 교회 평신도로 있을 때에 제가 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과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없어요. 남는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정말 태풍에 흔들려가고 다 떨어지고 높은 가지에 2, 3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숫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10%, 저는 그때 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포지션에서 그 경험을 느끼거든요. 정말 10%나 되겠네.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마치고 이 땅 육신의 삶을 주어진 대로 다 마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사람마다 천국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20살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시나요? 무엇 때문에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가신 이유를 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내 이 몸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따라 천국 들어가, 한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다. 그렇게 할 때요, 이게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한참 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온 몸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모래성을 모래성을 쌓아놨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천국 가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내 욕심만 살아, 내 고집대로 살아가시려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 100%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불량품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의 농사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밭에 농부가 나가서 보화를 발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으로 보화입니다. 저는 이 보화를 가졌을 때에 이 사탄 마귀가 빼앗으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꿈에서 하는 다 보여주셨습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요, 밤마다 싸웠습니다. 밤마다 잠자면 첫 번째쯤 예수 영접했을 때는 정말 천사들하고 밤새도록 하늘 날아다니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갔고요.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나왔을 때는 이제 이 보화를 가졌으니까 이 보화를 빼앗으려고 이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잘 때마다 잠들고 시작해서 깨어날 때 새벽기도 갈 때까지 이 사탄 마귀가 싸웁니다. 이 보석을 안 뺏기려고, 이 보화를 안 뺏기려고 말도 못하게 싸웁니다. 이 손가락 하나하나까지요 다 제끼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제끼는 순간에 나는 이제 꼭 쥐고 다시 좀 쥐고 이러면서 밤새도록 열수가 이 쥐고는 안 뺏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걸고 몸부림치면서 안 뺏기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를 여러분 심정에 가졌다면 지켜내십시오. 지켜내는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내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울어야 되고요, 내가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것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요, 본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방법도 태도도 표정도 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릅니다.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넘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학교 할 때에 아마 그 목사님 중에서 신발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안 하죠. 안 하는데 과거에 이제 신발이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들은 산삼을 캐기 위해서 제를 지낸답니다. 100일 동안 산에 가서 산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산신령한테 이제 제를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삼을 이게 100일이 끝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 합니다. 100일이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 산으로 계곡을 타고 이제 이게 산삼은 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좀 그늘지고 습한 데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게 바람이 솔솔솔 불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 위에 잎은 요 보이는 위에 잎은 이게 바라탑니다.
근데 이게 밑에 뒤에 잎은요 이게 은빛이 난답니다. 이게 흔들리면 바람에 불게 되면 휙 날리게 되면 이게 은빛이 난답니다. 우리 오늘 건선 안 발랐나? 주일날 그때 보면은 우리 수호 권사님 얼굴이 뭐지 반짝반짝하다 뭐지 하고 저기 뭐야 은혜 받다가 금이 내려앉았나? 그런데 제가 처음 봤을 때 그걸 착각했다니까. 저는 저런 걸 전혀 안 바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펄, 진주 펄 같은 게 바르면 바짝바짝 빛이 나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바르는 건데. 처음에 제가 그 교수님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야?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또 교수님 한 분이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이상한 분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막 기도하면 뭐 이빨에 대고 기도하면 금이빨로 변한다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 안 믿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산삼은 바람이 불면 이게 흰떡하고 넘어가면 바짝 은빛이 일어난답니다. 바짝 빛이 난다는데 수고고사 보고 그거 놀랐었습니다. 금가루가 떨어졌는 거 뭐 그랬습니다. 막 금가루가 떨어졌다가 금가루 떨어졌다 바라바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보잖아요. 한 사람이 밑에 딱 보잖아요. 그걸 딱 아주 옛날에는요 이게 순수하니까 욕심 없고 순수하니까 막 하면은요 신발다 소리 지른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 사람 욕심이 자꾸 생겨나니까 안 한대요. 신발다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보고 저기 위치가 어느 쯤 된다 하는 걸 딱 자기가 가다가 딴짓하면서 거기에 그 주변에 딱 저걸 해놓는데요. 표시를 자기만 아는 어떤 표시를 한대요. 그래 해놔놓고 그날 막 이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갔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발견을 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온다. 밤새 뜬 눈을 세우거든요. 저 가면 이제 얼마나 이게 산삼이라는 것이 그 발견도 잘 안 되지만 한번 발견됐다 하면은 그 주변에 산삼밭을 이루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딱 하면은 이게 이제 바람이 날려가기도 하고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만 발견하면 여러 군데 그것이 막 발견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비발디에서인가요? 그 집회할 때 독일인가? 목사님 드릴 거라고 산삼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산삼을 그 비발디까지 가져왔어요. 근데 내 뿌리로 구경도 받아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구경하라고 구경하고 불러가지고 그리고 구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게 손가락만 하게요. 이 손가락만 하려가 이거 조금 보면 그게 몇천만 억 단가 된답니다. 이게 한 만약에 이제 굵기에 따라서 연수에다 그 삼을 보면 안다하네요. 이 보는 사람은 이 연수 따라 안답니다. 이게 몇 년 되고 몇 년 되고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산사면 100년이 된다. 그러면 이게요 부르는 값이랍니다. 부르는 값인데 이 한 뿌리에 한 2억도 한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걸 발견했을 때에 행제반은 잠이 오겠습니까? 집에 잠 안 오지요. 밤이 이게 깊으니까 시간이 안 흘러가서 아마 빨리 날이 밝기를 고대하면서 눈으로 아마 밤을 안 새겼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산삼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품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욕심 부리라는가요? 고집 부리라는가요? 싸우라는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양보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견뎌내라, 참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한데 자신을 바라보고 탄식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울면서 따라오면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고통 중에서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따라오는 이들을 뒤로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네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최우선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심령 속에 모시는 겁니다. 모시고 나면은 바람이요 이 성령이 이게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이요 이 바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 경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너무나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 이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주님이 때가 되니까 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로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주님의 그 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 이 바람이 내려왔으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억만데 정말 턱끝만큼도 갚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막 일어나요. 기도만 하면 믿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 뜨면 현실이 보입니다. 또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 것처럼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어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그걸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은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한 번도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정말 진짜 엄마 같은 어머니 이제 오시겠지만은 어머니가 저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 어머니 눈물이 기도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있어요. 내가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집도 없습니다. 남의 집에 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마음에 짐이 돼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엄마를 참 모실 수 있고 가까이서 모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마음에 이게 몇 년이 됐었습니다. 한 3년? 부쩍 이제 엄마가 이제 연세가 들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에서 행여라도 밤에 찾아가도 잠깐 그게 없는가 잠자러 누웠다고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권사님 어떤 권사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 단돈 10만 원도 안 하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없다면 기도하셔서 하늘로부터 받으셔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아가서 기도로 이거를 올려드리고 그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살아가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하여서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려 떠내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신비에 새겨서 이제 이 문을 나서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단 한 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하는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그 무엇인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려온 그것으로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부활을 지키려고 할 때에 악한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잊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시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